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의 재앙, 인재앙과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같아요. 이 재앙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기억나시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도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이미 기록되었던, 보여졌던 일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나오는 재앙들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한 종기, 바다가 피가 되고 또한 대접이 강에 쏟아져서 강에 피가 되는 것,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는 것, 해가 이렇게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는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흑암과 사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그 의미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렸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심판을 받았다. 아닙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겁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이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소망은 다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여러 가지 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죽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들, 이 재앙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재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재앙들 가운데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 신앙인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순교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피 흘려서 순교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자면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반대와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편하고 너무 쉽다 그러면은 사실 경계해야 해요. 반드시 거기에 도전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실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태움의 재앙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 재앙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중심으로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판단과 그들 자신의 이 유익을 먼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원망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람으로써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그 자랑이 우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이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